자,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5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11절입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하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 영혼을 일깨우시고 영혼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대로 꼭 공급하시고 또한 먹여주시고 또 일깨워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낙심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용기를 잃어버리다 라는 그 뜻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낙심이란 영어 단어가 dis, D-I-S, 그 다음에 encouragement. 자, courage가 뭐죠? 용기죠. 그렇죠? 이 dis, 그 다음에 encouragement의 합성어로서 dis는 뭡니까? 우리가 dis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dis가 뭡니까? 잃다, lose라는 잃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고 encouragement는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담력 또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싸워야 할 용기나 의지 혹은 사기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낙심하게 되는 영적 원인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낙심은 하나님을 사실 의지하지 않은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낙심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경인이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 의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경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은 사람이 그 시각을, 자신의 그 시각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사실 이기심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름대로 의미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뜻과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또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원인 자체는, 낙심에 빠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나 또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이게 자포자기나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좋은 원인에 의해서든 나쁜 원인에 의해서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데 그거로 난 어떻게 해요?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또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공경에 처하게 되고, 또 오해를 받게 됐을 때, 그때 참, 그쵸, 용기가 하나님 앞에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막 그냥 사그라들게 만들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떤 때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대적하게 되고 하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여후가 죽이려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도망을 가서 낙심에 빠져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인들이 또 자신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 하다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낙심의 원인이 어떠한 좋은 요인에 의해서든, 또 의로운 요인에 의해서든, 또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요인에 의해서든 간에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시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몰골과 형편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잃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낙심에 빠졌던 많은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 또 엘리야, 요나, 욥, 그리고 모세, 이런 등등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에 빠졌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낙심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들은 그냥 믿음에 출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목사님들을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완전한 슈퍼맨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목사님도 연약한 인간들이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용기를 잃게 되기도 하고, 또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낙심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낙심의 문제를 원인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낙심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보세요.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의 이런 영적인 상황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낙심이 올 때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낙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경 속에서 보인 낙심은 대적자들로부터는 압제로 인한 경우와 또 자신의 죄로 인한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욥의 경우도 그 욥 자신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없었다 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의로움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어요. 사탄이 시기해서,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시험을 하게 되자 그에게 온갖 어려움들이, 역경들이 닥쳐오게 됐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도 아픈데 심지어는 또한 아내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또 자기에게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서러워요. 아무도 내게 없었어요. 그 위로한다고 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온 몸이 상한 데가 없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들조차도 위로했던 친구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그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쉽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욥은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맞습니까? 모든 걸 다,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사탄이 맹렬하게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시험이 오지 않는다, 또 낙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할 때 더 사탄이 시기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때 모세와 엘리야나 요나의 경우도 그 양상은 각각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원인은 모두 동일한 곳에서 출발합니다. 곧 하나님을 의뢰하지 신뢰하지 않는 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친절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각 사람의 낙심들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해 주시고 또 그 원인들을 발견하고 치료책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참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불순종과 우리의 낙심이라는 죄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올바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 더 커서,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선대하심은 너무나 영원해서, 그렇죠? 우리의 악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에 따라서 대우하지 않으시고 항상 자신의 이 긍휼의 팔을 펼치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분께만 오면 주님의 긍휼의 팔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서러움과 모든 아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싹 씻어주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위대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지만 마지막 영혼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주님은 어미하신 분이지만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우리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혼의 문제예요. 우리의 혼의 내면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우리 혼이 말을 안 들어요. 정말로 말을 안 들어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은 사탄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혼의 문제예요. 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오! 내 혼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혼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럴 때 저 사람만 하나님 치워주시면 제가 참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만 제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사탄의 시기를 막아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와도요, 내 혼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죠. 내 혼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 내 혼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혼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지간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혼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의 연민의 마음으로 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각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내가 불안해하느냐 라고 명령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누구를 책망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나 내가 생각하는 원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이나 사탄이 아니라 내 혼에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을 뭐라 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끄떡하면 다른 사람, 특히 남편 아내 간에 많이 있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당신이 뭐 해줬다고?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 혼의 문제. 그렇죠? 맞습니까? 어찌됐든 그 남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창세기 때부터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명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을 스케이프곶, 속죄의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은 왜 심리학의 요즘 현대 심리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근대와 현대 심리학이 항상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면 너가 성인 시대에 잘못된 것은 어릴 적 너가 이렇게 환경 속에서 이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그 어릴 적을 이야기한다고. 아닙니다. 어릴 적 환경이 아니라 내가 커서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눈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범했는데 내 어릴 적 그 환경이 죄의 책임을 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뭐냐입니까? 어릴 적 내 환경이 책임을 지라고 그래요. 당신의 잘못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당신의 그 환경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빨리 찾아가지고요, 가가지고 돌리시라도 그 환경을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일반 심리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특징이 다른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심리 상담은 아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게 하지만 기독교 상담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심리를 하면서 세상적인 심리 치료 방법을 가져오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낙심의 원인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또 참 좀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조롱하기를 뭐라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명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없어요.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막 그러니까 애가 타고 쏙이 타고 어떻게 돼요? 엎드리게 돼요. 또 시편 42편 9절과 10절에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공경을 한번 해보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손가락질과 이런 모욕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좀 나은 편이. 그런데 내 죄로 인해서 또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됐다면 사실은 그거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뭐 어떤 원인에서는 낙심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오늘 여기 시편에 있어 사실 이야기하는 바는 아닙니다. 오늘 보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적반하장이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치는 거 말하죠. 오늘 우리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응당한 벌을 받고, 그렇죠? 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런 잘못들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 속에서 자꾸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휘짓고 자꾸 다른 데로 원인을 돌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참 사람에게서 가장 못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자꾸 잘못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내 안에 있는 사악함을 보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것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올바른 일들로 주님을 섬기는 일들로 의로 인해서 지금 이런 압제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야를 떼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에서 눈을 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돌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26편 3절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다는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이 주께 머물러 있는, 영어로 보면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그의 생각이 주님께 어떻게 해요? 그분께 머물러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정시킨 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완벽한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내 생각이 주님께 고정 안 됐고 내가 바라보는 것 주님에게서 시야가 떠나게 하기 시작할 때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낙심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고 싶으시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낙심에 빠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알고 싶으세요? 네. 알고 싶으시죠? 네. 100% 대답을 안 하시네. 다들 대답 안 하면 뭐 안 해야죠 뭐.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은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입니다.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뭔가 단번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요한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예? 다 사람들을 살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요청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틀려요. 내가 계산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은 틀려요. 그렇죠?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목도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낙심하게, 우리의 전쟁은 특히 이 혼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이 혼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장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단기적인 어떤 내가 신뢰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신뢰라는 것은 장기적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낙심, 이 다윗이 당면한 낙심의 문제는 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수, 즉 대적자로 인한 고난과 괴로움으로 인한 것이었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1절에서 3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기 보면 헐떡이면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헐떡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치 막 헐떡이면서 갈급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목이 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까 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엄석이 됐다. 다윗은 그냥 낙심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까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 걸 여러분 목도하게 돼요.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은 더 많은 감흥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떤 문제가 그냥 해결되지만 그냥 해결되졌다. 바로 해결됐다 생각해 봅시다. 그 기쁨은 잠시예요. 그러나 내가 오래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쁨 또한도 오래 갑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게 그거예요. 진짜 깊은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이라는 존재가 더욱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낙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흔히 경험하게 되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신이 그런 낙담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해서 현재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왜 낙심해? 일어서 힘내. 물론 좋게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고 그 사람의 마음의 기운을 더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욥의 친구 세 친구가 그랬던 것입니다.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는 오히려 뭡니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더 낙심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뭐냐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고 또 자신들의 속풀이를 한다고 막 험담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친하거나 자신이 좀 잘 알거나 아니면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늘어놓는 그 험담 자신들의 속풀이에 그게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가서 객관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두 개 다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늘 목사님들도 자주 이야기하시는 말이에요. 저도 자주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제는 개편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냥 친하고 자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분명히 더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험담하고 하는 대상을 갖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만 듣고 그냥 판단해버리고 같이 정지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를 와해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이면 좋겠어요. 특히 목회자와 성도와의 사이가 생기면요. 해결 방법이 안 생겨요. 어떤 사람이 목회자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았거나 만약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기 친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꾸짖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올바르게 건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됐다면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목사님을 같이 이제 비방하고 목사님에 대해 같은 마음을 품고 대적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성도들은 목회자하고 문제가 생기면 더 이런 문제가 더 비화되고 더 커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한쪽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 교회 안에 이것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있지만 교회 분열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험담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요, 예?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 꾸짖고 나는 그런 말 안 듣겠다 이야기해야 되고,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러냐? 가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자.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입된 문제가 아니라면요, 나서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가서 직접 목사님하고 해결하라고 그래야 돼요. 맞습니까? 저도 그럽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데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중재할 때가 있어요. 중재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재할 때인데 저는 간혹급적이면 두 사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중재를 하면서 두 사람이 화해하게 만듭니다. 두 사람이 화해해야죠. 그렇죠? 당면한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게 그게 안 돼요. 참 이상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같이 공유해버리고 같이 목회자를 대적해버려요. 아니면 같이 자기가 친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판단해서 대우해버리는 것에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를 세울 때는 특별히 더 우리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와해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하튼 우리 자신은 모든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그 뜻에 따라 인도하신다는 기본적인 진리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완전한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행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혼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안달복달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이쪽 저쪽 찾아가고 사람들을 통해서 뭐 방편을 해결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봐도 아니에요. 해결책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낙심을 해결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을 많이 하면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만이 그 혼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네 가지를 우리가 특별히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네 가지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째 것만 보고 다음 시간에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첫째, 시편 42편 4절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전에,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4절과 6절입니다. 4절과 6절. 자, 시작.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또 6절 봅시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 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로다. 답변이 나왔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좋은 날들을 뭐랍니까? 일들을 기억하라. 오늘 첫 번째 따라서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주님과의 그 일들을, 좋은 일들을 기억하라. 아멘. 두 번째 6절에서는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맞습니까?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아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배우는 그 성경부 우리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 1단계 첫 번째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부터 시작해 쭉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신실하신 뭐 이런 것들이. 왜 그걸 배운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보고 또 신실하시다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시 얼마나 신실하신가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막 마음속에서부터 힘이 막 솟아나요. 그분에 대한 뭡니까? 신뢰가 믿음이 막 생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 내 어린 아이가 저쪽에 이제 싸움을 누구하고 싸우거나 다투고 있었는데 용기가 100배한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서 아버지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용기가 나가지고 그렇죠? 용기 100배 가지고 막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어릴 적 시절에 한 가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초등학교 때 싸움질을 좀 잘했어요. 저도 태권도를 배우면서. 그런데 가다가 한 친구가 사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 내가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때 굉장히 크게 때려가지고 걔를 망신을 준 적이 있는데 근데 걔가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나한테 맞았는데. 그래 그 친구가 왔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하고 길을 가는데 걔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도 배우고 그때 싸움을 잘해가지고 가서 막 급했어요. 근데 또 우리 아버지가 또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또 대단하죠. 보고 말리지 않고 그냥 저쪽에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막 때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막 더 열심히 했죠. 그래 걔가 이제 그런 서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한테 아무 감정이 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참 기뻤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싸울 수 있어 둘이 싸워도 이길 수 있지만은 특히 아버지가 있으니까 더 용기 뺏고 해가지고 더 강하게 힘을 내서 그 아이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보다 더하신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사실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죠. 이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있었던 그 날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신뢰하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원인이 되시는 분이 뒤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주실 때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한 후위대라는 말을 씁니다. 후위대. 하나님이 나의 후위대라고 말씀하세요. 후위대가 뭐예요? 뒤에서 나를 더 지원해주는 완전한 이런 군대를 형성하셔서 내 뒤에서 딱 이렇게 나를 잡아주고 지켜주고 후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후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맞습니까?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후위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후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항상 기뻐요.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했었던 그 기쁜 날들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냈던 그 즐거운 시절을 기억해 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내 마음에서 더 기쁨이 차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가장 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이 뭐예요? 우리 찬양대 이름이 에벤에셀이죠? 에벤에셀 뜻이 뭐죠?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나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오. 이 일들을 기억할 때예요. 그 다음에 나의 후견자가 되어주시는 후위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리로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낙심이 올 때 내 혼에게 명령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 기쁜 일들 보십시오.
거룩한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집에 가고 거기서 간정과 즐거움과 잔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내가 구원받을 때들을 기억해 보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가 내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격하면서 기뻤어요. 맞습니까? 제가 하늘은 저도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기쁜 때를 기억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유로운 영을 주사라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가 바로 그 얼마나 기쁜 때예요. 그걸 기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낙심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부터 시야를 떼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로 에베네셀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지를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안 드리겠어요. 다음 시간에 꼭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